18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우리 크게 진실된 모습으로 아멘 합니다.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명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1800년대) 이탈리아에 니콜라 포르포라라는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성악가였고 또한 작곡가였습니다. 특히 이 포르폴라가 유명했던 것은 뛰어난 음악 교사로서의 그런 재능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도 당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음악가였지만 제자들을 길러내는데 그는 탁월한 실력을 갖췄습니다. 당대 최고의 성악가로 인정을 받은 파리넬리 그리고 카파렐리가 이 포르포라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음악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 하이든도 바로 이 사람이 길러낸 제자입니다. 니콜라 포르포라의 제자 훈련은 아주 엄격하고 힘들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포르포라의 제자가 될 수 없었고 또 포르포라 역시 아무나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음악 공부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먼저 알립니다. 그리고 배울 때 절대로 불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음악에 대해서 배우게 합니다. 처음 1년은 음계만 배웁니다. 2년째에도 음계만 배웠습니다. 3년째에도 역시 음계만 가르쳤고 제자들은 음계만 배웠습니다. 4년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쯤 되면 제자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얘기합니다. 이제는 음계 말고 다른 악보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스승인 포르포라는 제자들에게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을 못 꺼내게 합니다. 그리고 5년째가 됐을 때에 반음계와 저음 사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5년째 연말이 됐을 때에 이제 너는 가르칠 게 없다. 집으로 돌아가라. 너는 누구 앞에서 노래해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말대로 포르포라의 제자들은 당대 최고의 음악인이 되었습니다. 이 포르포라가 남긴 너무나도 당연하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초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음악하는 데만, 예술하는 데만 기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공부를 할 때도, 또 운동을 할 때에도, 또 건물을 지을 때에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놓고 볼 때에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역시 기초가 가장 중요함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신 일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해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산은 시내 광야에 있는 해발 2285m의 아주 높은 산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에 시나이반도 또 시나이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시나이 반도에 살고 있는 원주민인 베두인족들은 이 산을 가리켜서 에벨무사라고 얘기합니다. 에벨무사라는 말은 원주민의 말로서 모세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면서 모세의 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산에 임재하셨고 이 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며 살아야 할 여러 가지 율법과 이제 계명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대표격이 되는 십계명을 적은 돌판을 모세에게 직접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산 위로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기초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바로 돼야 우리가 구원 얻는 성도가 될 수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일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일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때에 어떤 신앙 자세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에 오르라고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13절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일어나라는 원문의 뜻을 보면은 곧바로 일어났다, 즉시로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모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즉시로 순종하는 가운데 자기 부하인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제 신의 산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라고 했습니다. 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남자 어른만 60만, 남녀노소 200만 이상의 많은 백성을 지도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절대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할 일이 많았고 모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더구나 모세는 또 지금 현재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 해발 2285m인데 오늘 우리 가까이 있는 무등산의 2배 높이입니다. 80 노인이 이 산을 올라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할 일이 많고 바쁜 사람입니다. 또 산에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셨을 때에 모세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핑계 대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의 산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론과 훌에게 자신의 모든 일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상 모세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명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의 기초를 바로 하려면 주일 예배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쁜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라. 주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전날을 오늘로 얘기하자면 바로 주일 전날인 토요일을 가리켜서 준비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날입니까?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힘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잔치 초청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크게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나는 바쁜 일이 있어 못 가겠다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다고, 이런 변명을 하면서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가 다가오게 되면 사람들이 육신의 일에 치중하면서 영적인 일에 소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또한 강조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기독서적 가운데 최고의 판매 부수를 자랑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세상의 영광을 뒤로하고 몽골 선교사로 헌신된 가운데 그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참으로 귀한 신앙서적입니다. 이 책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 내려놓음. 그러면서 너는 내려놓으라, 내가 채워주리라. 당신이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실된 모습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렇게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몽골 자매가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소를 찾기 위해서 들판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다 흘러갔고 이제 예배 시간이 임박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자매는 소를 찾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들판을 뛰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이제 예배에 참석합니다.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들이 아멘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가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예배 처소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는 예배도 붙들 수 있었고 또 소도 이렇게 되찾을 수 있는 예배와 소를 한꺼번에 얻게 됐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예배가 우선이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잃었던 신앙을 되찾게 하십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또 삶의 목적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잃어버렸던 우리들, 용기를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용기를 주시고 또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삶의 근본이 되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실패하고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일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모든 일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라 하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기록된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십계명의 돌판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자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했고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저희에게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계명의 돌판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길을 밝히 비춰주는 등불이 되고 우리 가는 길을 밝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됨을 또 우리의 가는 길을 지시하는 표지가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많은 순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해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전도서 5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우리가 봉사합니다. 모든 것 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들이고 예배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지를 아니한다면 그 제사는 우매한 자의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이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기 곤란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을 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함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입을 빌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소중하지만 우리가 육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강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옥성석 목사님이 쓰신 지혜가 울부짖는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웃고 넘어가기에는 좀 곤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한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 주인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는 손님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당신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안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 잘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새로 오시고 난 다음에 그 교회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아요. 우리가 웃고만 있기에는 좀 부끄러운 얘기죠.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이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그 열매가 불신자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결국 목사님의 설교 들어보지 않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시는 것 같다.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기초고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에 산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름이 빽빽할 정도로 가득하게 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표시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신호가 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6일 동안 이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7일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시내산 중턱에 올라온 모세를 거기서 기다리게 하신 가운데 6일 동안을 그냥 있게 하셨습니다. 대신에 산에 구름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곧 부르시겠구나.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일째 됐을 때 1회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17절에 보면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라고 했습니다. 6일 동안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차 있었는데 7일째 되는 날 거기 여호와의 영광이 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구름 사이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흡사 어떤 모습이었다고 말씀합니까? 산에 큰 불이 붙은 것처럼 산 아래 백성들이 볼 때에 뭔가 심상치 않은 지금 일이 산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나타나심에 대해서, 임재에 대해서 모두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경건된 모습을 갖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산 중턱에서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기다리는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돌판을 주실 때에 산에 올라오라 하시고 바로 주신 게 아닙니다. 도합 47일 동안을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는 길,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과 경건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저 순서에 의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려야 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일천 희생번제를 드립니다. 일천 희생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솔로몬에게 임재하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줄인 영혼에게 배부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백부장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베드로 사도를 청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고넬료는 자기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을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들어오니까 그는 일어나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설교자인 베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또한 선대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철저한 준비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그 자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넬료를 비롯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운 감동하심 속에 함께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지각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한편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준비를 해야만이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나타내신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이미 예배 실패한 겁니다. 적어도 예배 시작 10분 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황지우 시인이 있습니다. 이 황지우 시인의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자, 이 아름다운 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을 잘 표현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를 기다리십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소망하며 이 시간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가 돼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29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편의점 입구에 이런 글이 게시가 됐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옷, 수면복 입고 들어오지 마시오. 여기는 당신의 안방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대학가에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도 저렇게 잠옷 입고 돌아다니는 젊은 친구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사람들 보는 것이 결코 낯설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공지한 이 글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점주가 너무한 게 아니냐, 자유롭게 잠깐 다녀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라는 말인가 하면서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러자 이틀 후에 이 편의점 주인이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보도록 합니다. 샤워 가운을 입고 두 사람이 편의점에 들어와서 물건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호텔이나 리조트 인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추정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너무했다. 기본 예의가 없다. 아무리 자유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또 젊다고 하지만, 또 마음 편하게 쉬러 왔다고 하지만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사진을 볼 때 우리가 느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어떤 복장인지, 또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자세고 모습인지,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복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예배자로서 바른 자세가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격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는
얼마나 소중한가. 주일 예배에 성공하면 그 한 주간의 삶에 성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른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배우게 됩니다. 또 우리는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받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그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영상 예배는 엄격한 의미에서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바른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회복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신앙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날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동안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빠지는 것이 능사가 되어버린,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귀한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한 돌보심 속에 살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왔지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지낼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고
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하는지 교훈해 주신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붙드신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주께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사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찾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긍휼하게 해주시고 주 앞에 나오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 되게 하시고 가장 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